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잊고 주님의 영광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함께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주님의 영광을 교회에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을 교회 중에 나타내시옵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뭉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초태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교회를 사망과 음부에서 건져내셔서 다시는 죽을까 두려워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백성들 안에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므로 온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신실한 주님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 아래서 예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교회의 전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한 왕의 칙서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끝날의 일을 집행하시는 주님께서 왕으로서 그의 교회에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마지막 전투를 감당하는 우리도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하여 때가 찬 이 경륜, 이 때가 찬 시대에 왕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말씀이 심판이 되지 않고 구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다니엘서가 구약 배경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0장부터 구약 배경인데 이 다니엘서는 천상의 전투와 땅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상응해서 묘사합니다. 천상에서 인자를 도와 싸우는 천사는
이스라엘의 군장 미가엘입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지배할 때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보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종말에 될 일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바사 제국이 멸망하면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또 헬라 제국이 멸망하면 이제 로마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후일에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인자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누구도 대적하고 깨뜨릴 수 없는 권세 있는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정권 바벨론을 상속한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교회를 핍박했고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의 아들로 높이고 제국의 모든 식민에게 황제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하늘의 왕이시며 모든 왕들의 왕이시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세상 권세와 싸웠습니다. 그러한 싸움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은 빌립보서이고 그것을 군사적으로 설명하면 빌립보서이고 그것을 말씀으로 싸우는 교회로 설명하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처럼 예수께서 모든 왕들의 왕이시라고 증거하면서 세상 권세와 싸웠는데 그런 상황이 있는 교회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서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셨으나 보아라, 이제 그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도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드시고 함께 구하시니 교회는 승리하고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영생과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고난의 싸움을, 이 마지막 전투를 감당해라 하면서 로마 황제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 교회의 전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서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소식을 요한에게 보이고 그리고 예수의 왕되심을 거역하는 세상과 싸우는 교회에 전해준 계시,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처럼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적인 권세로 높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을 때에 부활한 주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서 속히 일어날 일을 그의 종들에게 알도록 알리시고 또 교회로 하여금 이 믿음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로마 황제가 생사권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할 때 교회는 마치 이전에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간 것처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 반드시 교회도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먼지 가운데서 별처럼 일어나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그들을 격려하신 것처럼 부활한 주님께서 이기셨으니 교회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면 교회도 반드시 이길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교회의 싸움을 독려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의 종 요한에게 주신 이 계시록은 비록 교회가 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끝까지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셔서 멸망치 않을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 주님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도록까지 이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이기라고 교회의 전투를 독려하십니다. 그러니 계시록은 로마 황제와 싸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며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기까지 전투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종말을 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또 우리의 전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강론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중요성은 진영학적 중요성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역사적인 중요성도 있습니다. 진영학적인 중요성은 요한 사도께서 예수님의 칙서를 전달한 7개의 순서는 이 에베소를 기점으로 해서 로마의 군사도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기점인 것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하다는 개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로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구원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어머니 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목회하셨습니다. 사도께서 고별 설교한 교회도 오직 에베소 교회뿐입니다. 사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빌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때 사도께서 장로들에게 부탁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 함이 아니냐 하시면서 명령하시는데 내가 떠나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들을 노려갈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이 말씀으로 사나운 이리를 사나운 이리로부터 양떼들을 지켜내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말씀이 장로들을 든든히 세우겠고 그리고 이 일을 함께 하면은 그들이 함께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사도의 유언대로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대항해서 아주 잘 싸웠습니다. 사도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탁하셨던 것처럼 사도의 기도와 유언이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을 분별해서 그 어떤 가르침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진리로 붙들었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분별해내는 일뿐만 아니라 선교의 거점 도시로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어머니 교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7교회의 표상인 7표를 붙들고 7촛대에 다니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 20절에 보면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도 2장 1절에 보면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해서 7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과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이 일치합니다. 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편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금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 그분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교회 머리가 되시며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에베소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곧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과 싸워 이겨낸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자랑이며 또 교회의 본질이죠. 핵심은 어떤 것입니까?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니골라당도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미혹했던 것들이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진리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교훈을 다 밝혀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모든 열심을 다해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이며 또 처음 사랑이며 수고이며 인내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주님을 향한 에베소 교회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 곧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중에서 율법의 권위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찢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배웠다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 권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권위는 베드로마저 외식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자는 그 누구든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외식을 책망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의 권위도 부인해버렸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율법의 권위를 넘은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는데 사도의 예언대로 교회 안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교훈으로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학벌을 자랑하고 문벌을 자랑하며 성도들을 사람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사도께서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교회가 싸워야 될 대적들은 헛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까지 참고 견디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않고 성실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스럽게 싸웠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분별하는 일은 에베소 교회의 충성스러운 자랑스러운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렇게 잘 싸웠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에베소 교회가 낙심해서 그 싸움에서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찾으라고 경고하십니다. 만일에 처음 행위를 찾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려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참으로 교회가 해야 될 전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훈 외에 그 무엇도 교회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붙드는 별이며 주님이 거느시는 교회이며 또 교회 중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촛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 일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촛대를 옮기겠다 하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제까지 이 전투를 신실히 감당했습니다. 촛대 중에 촛대 교회로서 온 아시아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수고를 다했습니다. 사도의 전투에 참여해서 사도의 복음으로 거짓된 교훈을 분별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거기서 파송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 사도를 밝히고 진리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고 또 처음 행위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해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외에 그 무엇도 주님의 교회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교회를 진리로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며 또 교회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일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 전투에 대해서 사랑이 식었습니다. 거짓 사도를 밝히고 사도의 복음 외에 그 무엇도 교회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너희에게 맡긴 전투를 시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6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는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의 우상 숭배하고 같은 것이어서 그것을
떠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겠죠. 그래도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 발람과 이세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접 에베소 교회에서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서문학 교회나 버가모 교회에 보면은 그 니골라당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거기 보면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발람과 이세벨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했던 자고, 이세벨은 모든 선지자를 미혹해서 이스라엘의 바알의 선지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도록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곧 니골라당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여기 니골라당도 이 주님의 교훈과 관계된 니골라당, 이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미혹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이 일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진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는 자들입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전투를 잘하는 자들입니다. 부름받은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느니라, 끝까지 다름질하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들이 도중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일을 멈춰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기리라고 그들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름질하는 자는 끝까지 다름질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충성했다 할지라도 만일에 마지막까지 다름질하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져 버리면은 이제까지 다름질한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악한 자로 살았을지라도 만일에 회개하라는 주님의 경고를 두려워하고 이전에 모든 죄로부터 돌이킨다면은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할 자입니다. 그러니 자칭 선지자들, 곧 거짓 사도들과 싸우는 일에 에베소 교회가 충성하지 못하면은 어느 교회가 이 싸움을 감당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3년 동안 가르치셨고, 로마 옥중에 계실 때도 그들에게 편지로 가르치셨고,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으면 어느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일을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진리의 촛대를 들 때 비로소 진정으로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멸망한 것은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도 선지자의 말은 바람이며 먼 훗날의 일이라고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부정한 이방인에게 밟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이방 땅 바벨론에 70년 포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만은 온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문을 닫아버리시고 그들의 눈을 감기우시고 귀를 막고 마음을 둔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굴과 풀불에 있는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세상 나라는 멸하고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종말의 메시아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왕 중에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면서 그들의 왕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죄인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조롱해버렸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왕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심으로 모든 권세들의 주로 높이셨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주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만물을 내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손에서 내 백성을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시며 이 세상 임금을 이기셨으니 너희도 이기리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결단코 빼앗지 못하리라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파송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목자장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전에는 죽을까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이제는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그도 능히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긴 자들로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나라 백성으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오직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특별히 사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생명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밝히 분별하고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 그리고 이 해석, 이 성경으로 이 진리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 고백사가 교회를 지배하는 교회사적인 이 상황에서도 철학의 토대에 있는 복음은 주님을 가르치는 바른 도리가 아니라고 교회를 향해서 두려움 없이 이제까지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풍성히 주셨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을 양성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모든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날마다 지혜를 풍성히 주셨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우리에게서 복음을 배웠으며 저들이 예배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우리의 모든 기쁨과 영광으로 삼고 인내하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적은 수이지만은 지금도 신학교로 모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 목요일이면 노예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 본문을 함께 토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수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참으로 잘해왔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그런 책망을 받을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이 복음을 들었을 때처럼 복음을 사모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성경을 배우고 아는 일에 진력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우리의 사랑의 행위를 돌아보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을 배웠을 때, 우리가 처음 이 구속사 복음을 알았을 때 얼마나 자유했으며 얼마나 감격했으며 그리고 참으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성경을 배우는 일에 모든 시간을 냈으며 이 복음이 아니면은 교회와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고 믿고 모든 때를 사서 성경을 배웠으며 이것을 우리의 모든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 때문에 이처럼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사도 진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과 투쟁을 했습니까? 교회사에 있는 이 많은 회의와 그리고 여러 교단은 어떤 의미로 진리를 위한 싸움의 결과였습니다. 니케아의 회의나 개혁교회가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한 것도 어떤 의미로는 그것이 교회사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분열은 진리를 위한 투쟁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이 그런 진리 싸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수가 모이면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단도 이제는 다 통일되는 시대이고 그리고 다 합동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욱 진리를 추구하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지를 생각하면, 또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진리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주님의 상에 앉는 것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교회를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그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영원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밝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경륜을 우리가 들었으니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진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거짓된 교훈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세우신 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힘있게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만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천하 만민을 이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이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단에서 증거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거짓 교사들이 성도를 미혹해서 빼앗아 갈 때 만약 우리들이 이 일에 손을 놓고 있다면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시고 권세를 받으시기까지 우리는 이 전투에서 손을 놓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주어진 나라와 영광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촛대 역할을 감당하십시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기신 왕으로서 그의 군병들에게 말씀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처럼 작은 자들에게 교회사에 없는 진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봉사하도록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거짓된 교훈도 교회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진리로 무장해서 주님의 교회를 지켜내십시다. 사도의 복음을 사수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하십시다. 이기신 주님께서 진리를 사모하는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는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악한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셔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에 참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기까지 영원히 이기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어서 천하 만민이 주님의 말씀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이기는 자들이 되시고 진리를 굳게 붙들어서 주님의 마지막 영광을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십시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만국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죄의 영광을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과 생명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 나타내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의 사랑을 더욱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영광 중에 뵙게 해주시었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주님의 영광을 알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세상의 모든 교훈들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사오나 주님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 지으셨사오니 저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진리로 저들을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존귀한 자녀들로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가르침으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몸의 약함과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들이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 중에서도 더욱 주님의 강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강하심을 더욱 사모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백성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백성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함으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직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